먼저 시작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우리는 말끝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는데 과연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그거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3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잠자코 계시지 말고 침묵을 깨뜨리십시오 하고 서두에서 아주 울부짖으며 간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침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오늘 우리도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으로 해보았습니다. 그 시편 83편에 아삽의 노래 또는 시 이런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로 미루어보아서 이 시편의 기록자는 아삽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시편 제73편부터 83편까지 11편이 그렇게 아삽의 시로 표제가 붙어 있고 또 제50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2편의 시편 기록자가 아삽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역대기상 15장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궁궐을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둘 처소로 성막을 펼친 다음에 레위 지파의 족장으로 하여금 그들의 형제들 중에서 각종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찬송가를 부를 성가들을 구성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때 레위인들이 헤만과 아삽과 에단 또는 여두둔이라고도 하는 에단 이 세 사람을 악장으로 임명해서 바라를 치면서 노수로 만든 바라를 치면서 타악기죠. 성가대를 지휘하도록 하였다고 역대기하 15장에 쓰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서 아삽은 헤만과 에담과 함께 세 사람의 성가대 악장들 중 하나였음이 분명한데 역대기상 16장 4절 5절에 또 보면 레위인들 중에서 며칠 임명하여 주의 언약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상기시키게 하였고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하였으며 아삽을 수장에 임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을 수장에 임명하였다. 이로 미뤄서 아삽은 세 사람의 악장들 가운데서도 수장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언약궤가 성막 안에 안치되는 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시를 쓰고 그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수장급인 아삽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성가대가 찬송가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였죠. 무려 28구절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의 노래 가사가 역대기상 16장 8절부터 36절까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쓴 그리고 그 노래 내용을 요약해서 발췌해서 풀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본문을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리라. 그분의 이름을 불러 의탁하며 그분의 공적들을 백성에게 알리라. 주께 시들을 노래하여 그분의 모든 경이로운 일들을 너희가 백성에게 이야기해 주어라.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여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를 찾도록 하라. 주를 찾고 그분의 힘을 구할지니 그분의 얼굴을 계속해서 찾으라. 그분께서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 그분의 이적들, 그분의 입에서 나온 법도들을 기억하라.
오 너희들 그분의 종 이스라엘의 씨야, 너희들 야곱의 자손들아, 그분께 택함 받은 자들아, 그분께서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의 법도들이 온 땅에 선포되어 있느니라. 14절까지 이렇게 다윗이 자기가 쓴 찬양시를 아삽의 성가대가 찬송가로 노래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업적들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4절까지는 하늘과 땅,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온 땅아 주께 노래하라. 날마다 날마다 그분의 구원을 내보이라. 이교도들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라. 주께서는 실로 위대하시어 크게 찬양되셔야 하고 모든 신들 이상으로 경외되셔야 하나니 이는 그들의 신들이 모두 우상들이기 때문이요 오직 주께서만 하늘들을 만드셨음인즉 영광과 존귀가 그분의 임재 안에 있고 힘과 기쁨이 그분의 처소에 있느니라. 너희들아 주께 영광을 드리라.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드리라. 거룩함의 아름다움 안에 계신 주께 경배하라. 온 땅아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라. 세상아 흔들리지 않으려거든 착실하여라. 하늘들아 즐거워하라. 땅아 기뻐하라. 사람들아 주께서 통치하신다 하고 민족들 가운데서 말하라. 바다야 바다에 충만한 것들아 포효하라. 들판들아 들의 모든 것들아 기뻐하라. 숲의 나무들아 주의 임재 앞에서 소리쳐 노래하라. 이는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심이라. 오 주께 감사들을 드리라. 주께서는 선하시나니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하느니라. 이렇게 34절까지는 하늘과 땅, 또 땅의 모든 민족들과 모든 생물들, 숲들의 나무들까지 이를 향해서 촉구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35절에서는 그런즉 말씀드릴지니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한데 모으시고 이교도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시어 우리로 주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들을 드리고 주의 찬양되심 안에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소서 하라.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촉구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36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시여 영원 무궁토록 복되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쓴 찬양시로 성막의 언약궤가 모셔져 온 날 기념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처음 성가대로 하여금 아삽이 이끄는 성가대로 하여금 노래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아삽이 지휘하는 성가대가 노래를 하고 나자 백성이 아멘 하고 호응하였다고 36절이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이 헌시에 담긴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리라. 둘째, 하나님께 노래하라. 노래하며 그분의 이름을 불러 의탁하는 가운데 그분의 공적들,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라. 그분의 이름을 자랑함으로써 사람들이 듣고 기쁜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찾게 하라. 그렇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법도들, 즉 그분의 말씀들이 온 땅에 선포되어 있다. 그 말씀들을 기억해라. 넷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해서 그분의 구원을 세상에 널리 내보여라. 다섯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드리고 두려워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가운데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민족들에게 증언해라.
여섯째,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일곱째, 영원토록 복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7가지 당부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이 당부를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또 밝히고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세상에 널리 선양되시고 높이 받들어지도록 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 의탁하게 만드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찬양의 목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 즉 그분의 말씀들을 찾아 읽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 이게 찬양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에 안치되던 날, 그것을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드려진 첫날 예배에서 유다왕 다윗이 이 찬양시를 써서 성가대 지휘자들 중에서도 수장급인 아삽에게 건네서 찬송가로 부르도록 했던 것인데, 아삽은 성가대 지휘자로서 다윗이 작사 작곡한 찬송가들을 받아 그 노래들만 부르고 연주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83편에서 우리가 보듯이 성령께서는 아삽을 다윗을 통해서 단지 성가대 지휘자 겸 연주자로만 세운 게 아니라 아삽 자신을 작사 작곡자로도 사용하셔서 그 스스로가 작사 작곡한 찬송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 또한 누리도록 해 주셨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무려 12편이나 되는 시들을 전체 150편에 이르는 시편들 가운데 포함되도록 하셨죠. 그 가운데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83편에서 아삽은 저들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께서만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이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시옵소서 하고 16절 또 18절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삽 또한 다윗과 마찬가지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 의탁하도록 만들므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는 데에 찬양의 목적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같이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는 데 있는 것인데, 단지 찬양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찬송가를 듣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 의탁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들을 찾아보고 또 그 말씀들에 의지해서 살게 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위해서 찬송가를 부르고 또는 예배 의식으로 그냥 찬송가를 부르고 그러고 마는데, 사실은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을 칭송해서 노래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찬송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널리 선양되시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높이 받들어지시고 그런 가운데 섬김을 받고 경외되고 또 경배되시도록 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복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찬양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찬양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praise라고 합니다. 찬양. 보통 찬양하다, 찬양 이런 뜻인데 여러 곳에서 우리는 이 찬양이라는 말 대신에 선양하다, 선양, 널리 선전해서 알리다 이런 말로 옮기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입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찬양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단순히 칭송해서 노래하는 것만으로 이해하는 게 보통이죠. 예컨대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3절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복되시기를 축원하노니 그분께서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 복들을 다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복되시도록 해서 그분께서 복되시기를 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복되시게 한다. 이 말은 사람들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러하신 하나님으로 합당하게 높이 받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들에 의지하여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합당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합당하게 대우해 드린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서 불러내어서 하늘에 속한 영적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배워왔어요. 오늘까지. 흙으로 된 가운데 땅에 속한 육신적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에 속한 영적인 존재로 탈바꿈하게 하시고 어떻게 당신의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여서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시키고 그럼으로써 땅에 속한 우리의 육신적 자아를 그분과 함께 죽이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지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영적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다고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어서 땅에 속한 우리의 육신적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곧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죄에게 죽는 걸 말해요. 죽으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이 되죠. 죽으면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또 죽으면 죄를 물을 수가 없죠. 죽은 사람 감옥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에게도 죽은 거예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편승해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것은 하늘이라는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것이 되죠.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에 대해 성령께서는 로마서 6장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하십니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거듭 기억에 되살리는 말씀입니다만 오늘 다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 좀 길지만 5장 마지막 21절부터 6장 1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읍시다. 로마서 5장 21절부터 시작. 죄가 군림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의를 통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군림하게 되었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엇라 말해야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하여 계속 죄 안에 있자 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이미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죄 안에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된 우리는 모두가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된 것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리하여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되어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은즉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듯이 우리도 그같이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여야 하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방식으로 함께 숨겨졌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방식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형에 처해져 죄의 몸이 멸하여졌다는 이것을 알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겨서는 안 되느니라. 죽은 자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살게 되리라고 우리는 믿나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기에 더는 죽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므로 그리하나니, 죽음은 더 이상 그분에 대한 지배권이 없느니라.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그분께서 죄에게 일시에 다 죽으신 것이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살아계신 것은 그분께서 오직 하나님께 살아계신 것이니라. 이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이 죄에게는 정말 죽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살아있다고 여기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을 몸을 몸 안에서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정욕들 속에서 죄에게 굴복하지 않도록 하라. 또 너희 지체들을 죄에게 불의의 도구로 내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너희 몸을 내드릴지니,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답게 너희 지체들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내드리라.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죄에게 죽었으면 하나님께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을 섬기지 말고 세상에 속한 나의 육신적 자아도 섬기지 말라. 세상이 요구하고 육신적 자아가 미혹하는 죄의 욕망에 굴복하지 말아라. 이로써 너희 몸을 더 이상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너희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드리라. 이것이 바로 지금 읽은 로마서 6장 말씀의 요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십니다. 여기서도 말씀의 맥을 잡기 위해 3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복되시기를 축원하노니, 그분께서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들을 다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당신 앞에 거룩하게 되고 흠잡을 데 없게 되도록 하시려고 세상이 터잡기 이전부터 그분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놓으심에 따른 것으로,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께로 친자 입양되도록 예정해 두신 대로 하신 것인즉, 당신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받아들여지게 하신 당신의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선양하기에 이르도록 하시려는 것이라. 네, 거기까지만 우선 봐요. 지금까지 나온 우리말 역본들 중 개역본은 여기 6절을 이렇게 썼어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옮겼죠. 또 킹제임 성경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내놓은 다른 역본들도 어떤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어떤 것은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옮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은혜,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께 노래하여 감사하도록 하시려는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 목적이었던 것처럼 이해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래로 찬양해서 세상에 알리든 말로 이야기해서 세상에 전하든 아무튼 나가서 전파하고 외쳐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알려주실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게 만들었어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일에 가려져 계신 분일까요?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세상이 하나님을 전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그렇게 멀리 계신 걸까요? 흑암 속에 계시니 베일에 가려져 계신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또 하늘들의 하늘 위에 드높이 계시니까 세상으로부터 멀리 계신 것도 사실이죠.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셔다 놓자 이때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구름 때문에 제사장들이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성소 밖으로 나왔는데 이때 솔로몬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주께 전을 한 채 꼭 지어드려 그 안에 거하시도록 하였으니 주께서 영원토록 거하실 안정된 처소이옵니다 하고 내가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짙은 어둠 속에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이 처소는 주께서 거하실 아주 안정된 처소입니다. 제가 이 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짙은 어둠 속에 거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모세도 자기가 시나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던 날의 상황을 신명기 5장에서 백성에게 상기시키면서 신명기 5장 22절에서 이렇게 써요. 이런 말씀들을 주께서 그 산에서 너희 모든 회중에게 불 가운데에서 구름 속에서 그리고 짙은 어둠 속에서 큰 음성으로 이르셨나니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큰 음성으로 이 말씀들을 너희에게 일러주셨다. 시편 18장 11절도 그분께서는 어둠을 자신의 은밀한 거처로 삼으셨도다. 그분을 두른 장막은 캄캄한 물들 곧 하늘들의 구름들이었도다. 이렇게 쓰고 있고 시편 97편 2절도 구름들과 어둠이 그분을 두르고 있나니 의와 법도가 그분의 보좌의 거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45장 15절에서 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실로 당신께서는 몸을 감추시는 신이시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로미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멀리 계실 뿐만 아니라 구름의 장막에 쌓여 계시고 또 흑암 속에 몸을 감추고 계신 것이 분명해요.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로 외쳐대면서 그분을 알려야만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알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구약시대의 이야기예요. 신약시대인 지금 이 현 세상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신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임하여 계신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셔요. 그분께서 성천에서 드높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좌정해 계심으로써 몸으로는 세상에 다시 멀리 떨어져 계시게 되었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계속 세상에 임하여 계신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로 이 땅에 임하여 계신 그분의 영이시고, 또 영이시면서 그분께서 입고 계신 육신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의 말씀들은 여느 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고 계신 그분의 영적인 육신이에요. 주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들을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계속 임하여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거하고 있고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으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것이고, 그분과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에 대해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 영들을 시험해보라. 이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너희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을 알도록 할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임하여 계심을 고백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임하여 계심을 고백하지 않는 영은 어느 것이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인즉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그리고 지금 이미 그것이 세상에 들어와 있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겨냈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그자보다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더 크심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또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흑암 속에 몸을 감추고 계신 것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베일에 가려져 계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나에 대해서만큼은. 성령께서도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을 아테네의 마르스 언덕 위에 세우시고 당대의 대철학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설교하도록 하셨어요. 그것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봐요. 사도행전 17장 27절부터. 그분께서는 시작. 그분께서는 우리들 각자로부터 멀리 계신 것이 아닌 듯이 혹시라도 사람들이 손으로 더듬으면 그것을 느낄 수 있을까 하여 그분을 찾도록 하셨고 또 그분을 찾아내도록 하셨소. 우리는 정녕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나니 우리의 존재가 그분 안에 있어. 예. 멀리 계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멀리 계신 것이 아닌 듯이 혹시라도 사람들이 손으로 더듬으면 그분을 느낄 수 있을까 해서 그분을 이렇게 더듬어 찾도록 하셨고 또 찾아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멀리 계시면서 가까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구태여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리 높여 외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서는 자연히 하나님의 면모가 드러나 보이고 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냄새가 풍겨나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언행, 우리의 행동 거지 자체가 하나님을 선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에베소서 1장이 말씀하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찬양의 목적은 노래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또 받아들여서 당신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상에 널리 선양하고 그렇게 해주신 그분의 은혜를 잊게 된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데에 있어요. 찬양의 목적은.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든 찬양하든 노래 부르든 6절은 그 은혜의 영광을 to praise 찬양하도록 하셨다가 아니라 성경 그렇게 쓰고 있질 않아요. 찬양하도록 하려 하심이라가 아니라 이게 킹제임스 성경 아니면 이런 걸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못해요. 우리로 하여금 to 명사예요. to the praise예요. to the praise of His glory. Of the glory of His grace. 그분의 은혜의 영광의 프레이즈가 되도록, 프레이즈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입은 그 은혜의 영광스러움이 선양되어 나가고 있어. 빛이 나고 있어. 사람들이 보면 우리한테서 뭘 보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그 영광스러움의 빛이 선양되고 있단 말이에요. 빛이 발하고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자연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 목적이라고 에베소서 1장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길거리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저는 한 번도 아직까지는 그 영광의 빛을 그들에게서 보지 못했어. 하나님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며칠 전에 우리 동네에서 길을 지나는데 어떤 부인이 전도지를 돌리고 있어요. 전도지가 아니라 이 마스크를 나눠주더라고. 그러면서 그 마스크에 그 교회 이름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보고 도로 주면서 전도지를 돌리시오. 왜 마스크를 줘?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도지는 안 받아요. 그래요. 나는 마스크는 필요 없습니다. 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디에 있대. 그렇습니까?
그러고 이제 자전거 타고 오는데 자전거를 끌고 왔지. 길이 복잡해서. 한참 왔어요. 그때 그 부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뒤따라왔는데 뛰어왔어요. 헐떡헐떡 거리면서. 그러면서 선생님, 우리 교회가 바로 여기에요. 근데 제가 늘 보는 교회인데 그냥 간판은 보질 않고 교회만 우리 집에서도 가까워요. 침례교회예요. 거기가. 여기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 난 그 사람한테서는 예수님의 냄새를 맡았어요. 그 권사님한테서는. 자기가 이 교회의 권사래요. 자, 이 말은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양하기에 이르도록 to the praise 이렇게 표현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선양하는 일이 무슨 전도 활동처럼 어떤 특별한 행동으로 행동화되지 않더라도 자연히 드러나 보이게 된다는 뜻이고, 또 이렇게 되는 데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르도록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어 가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영적 성장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믿음이라는 하나됨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과의 암이라는 하나됨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뒤에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 성장을 거듭한 끝에 에베소서 4장 3절이 말씀하는 바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분량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어야 한다. 이거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님의 그 충만하신 분량의 경지에까지 이르러야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우리에게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체로서 하나님을 선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입은 그 영광을 자연스럽게 세상에 드러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당신의 거룩한 사람들로 복되게 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이 선포하고 있어요. 저는 여태까지 에베소서 1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교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바라시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찾고 당신의 이름을 불러 의탁하고 당신을 경외하고 경배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당신께서 하나님으로서 합당하게 드높여지셔서 복되시려고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을 다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고 정말로 그분께서 들어와 사신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을 이루고 있어 그분과 한 몸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차츰 그분의
충만한 분량의 경지에까지는 못 가더라도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있다면 마침내는 하나님으로서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이상이고 하나님의 대변인들 이상이고 그리스도의 대사들 이상인 사람들이 돼요.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체가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타들이 돼요. 아바타가 뭔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살아있는 한, 살아있고 깨어있는 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즉 하나님의 말씀들 또한 살아있고 항시 그 말씀들이 살아 활동하고 깨어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한 그리스도께서도 숨을 쉬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음성을 발하시고 활동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의 아바타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잠자코 계신 게 아니에요. 절대로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삽은 오늘 시편 83편에서 오 하나님 계속 침묵하고 계시지 마소서, 오 하나님 잠자코 계시지 말고 주의 침묵을 깨뜨리소서 하고 부르짖고 있어요. 구약시대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머리를 들고 일어나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고 간교한 계획을 모의하고 오라 우리가 저들을 멸절시켜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머릿속에 기억되지 않게 하자고 결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모른 채 잠자코 계신 겁니까? 이렇게 원망조로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침묵을 깨뜨리십시오. 어서 잠에서 깨시옵시오. 그리고 저 원수들을 멸망시켜 똥구름 같게 해 주십시오. 정의를 발동하셔서 온갖 부정비리로 백성의 고유를 빨고 약탈하는 저 고관대작들 혼내주셔서 저들이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홀로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이 알고 두려워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침묵하고 계신 무심하고 냉담하신 분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살아있는 한, 살아있고 깨어있는 한 하나님의 아바타들로 살아있는 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들 또한 살아있고 항시 깨어있게 마련이어서 우리가 호흡하고 맥박이 뛰고 있는 한 그리스도께서도 숨을 쉬고 계시고 그분의 심장 또한 힘차게 맥박 뛰면서 음성을 발하시고 활동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잠자고 계신 것이 아니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을 때가 사실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영국의 로버트 앤더슨이라는 사람, 벌써 그 번역한 지가, 제가 그 책을 번역해서 쓴 지가 20년도 됐습니다만, 그 사람은 그 책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단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야말로 현 시대 최대의 불가사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 사회는 한 척의 노예선과 같다. 갑판 위에서는 흥청망청 마시고 떠들고 깔깔대고 있지만 갑판 아래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노예들의 참담한 비명소리가 끊이지를 않는 그런 노예선. 세상은 그런 노예선과 같다. 이것이 인간의 현재 문명사회의 실상이다. 인간들이 제법 잘 산다는 문명사회가 이러할진데 그렇지 못한 가난한 나라, 후진국들은 더 말해서 무엇하겠느냐. 인간은 그래도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려고 계획도 세워보고 강력한 법도 만들어서 법으로 개선 계획을 성취해 보려고 노력도 한다. 또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간은. 근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분, 세상의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렇게도 냉담하시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뭘 인정하신 것인가? 아니면 무능하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무도하고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어찌하시랴? 지극히 높은 양반이 이것을 아실 만한 지식이 있겠느냐? 이렇게 불손하게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지하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잔인하신 것인가? 지난날 혹독한 박해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참혹하게 죽어가면서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달라고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불러 의탁해 보기도 했는데 모두가 헛수고였지 않은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도 해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이 한 세대가 그냥 살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럴지언정 한 번만이라도 드러나 보여주신다면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헤아려 보면서 희망이라도 가져보려만 이마저도 허락지 않으시는지라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인류는 그분의 현존하심과 정의를 시행하시는 능력이 공공연히 나타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성경이 전하는 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들 같은 옛적의 일들이 모두 히브리인들의 옛 전설들로 전락하고 만다.
그분께서 안 계시다거나 계시더라도 인간의 비극적인 참상들에 무관심하시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상황으로 미뤄볼 때는 안 계신 것이나 마찬가지고 무관심하신 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비록 하나님께서 도저히 손이 미칠 수 없는 흑암 가운데 거하신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도저히 접근하지 못할 망정, 그래도 빛 가운데 거하고 계신 것도 사실 아닌가. 그렇다면 이루다 측량할 수 없는 고난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슴을 쥐어짜는 신음소리가, 울부짖음이 너무나 분명하게 들려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잠잠하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신앙을 더욱더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불가사의다. 이 불가사의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분의 것이라면, 그분께서 선포하신 대로 과연 그렇다면 그분께서 이 땅에 와 계시던 때, 지난날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분께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으니 대체 이게 무슨 영문일까? 어쩌면 이렇게 잠잠하실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현 시대 최대의 불가사의가 아닐 수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 단순한 신이 아니라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시라면 도울 생각이 있고 능력만 있으면 지금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친구 같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신뢰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때로는 역경에 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늘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전에 없이 더 뜨겁고 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게 된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의 침묵뿐이다. 그야말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애가 3장 3절부터 8절까지 해서 제가 읽겠어요. 그분께서는 분명 내게 등 돌리고 계시나니 종일토록 그분께서 당신의 손을 내게서 거두고 계시도다. 내 살가죽을 그분께서 늙게 만드셨고 내 뼈들을 그분께서 꺾으셨도다. 사절을 읽으면서 우리 집사람 생각했어요. 내 살가죽을 하나님께서 늙게 만드셨고 내 뼈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셨도다. 5절 그분께서는 내게 대적하여 울타리를 쳐놓으셨고 쓸개집과 산통으로 나를 에워싸 놓으셨도다. 그분께서는 나를 오래전에 죽은 자들처럼 캄캄한 곳들에 놓으셨도다. 그분께서는 내가 나가지 못하도록 나를 사방으로 울타리 쳐놓으셨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해놓으셨도다. 어디 그뿐인가? 내가 부르짖고 외칠 때 그분께서 내 기도에 귀를 틀어막고 계시도다. 이렇게 탄식하고 슬퍼했던 상황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 입 밖에 내지는 않지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새삼 느껴지고 새삼 이상하게 느껴지고 곤혹스러운 것은 2000년에 걸친 교회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한 번도 그 침묵이 깨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을 만큼 그 침묵이 너무나 완강하고 너무나 장구하기 때문이다. 이 불가사의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렇게 로버트 앤더슨은 그의 저서 하나님의 침묵에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그의 책이 한 200페이지 정도를 제가 요약한 거예요. 그러면서 로버트 앤더슨은 성경을 탐색하고 또 탐색합니다. 침묵하시는 이유를 캐고 또 캡니다. 그런 끝에 하나님께서 지금 만약 침묵을 깨뜨리신다면, 지금 만약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깨어일어나 침묵을 깨뜨리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자비를 끝내고 냉혹한 심판과 함께 진노를 폭발시키는 일만 남아있지 않은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서 화목제물이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인간에게 베푸실 수 있는 모든 은혜를 그때 다 베푸셨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그 은혜의 품에 안기도록 종용하시는 가운데 지금 오래 참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은 도리어 그분의 크나큰 자비요 은혜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쉬고 계신다. 지금은 은혜 시대요 대안식의 시대다. 이것이 그의 결론이에요. 그 책에. 그 책 번역하고 나서 그 후기에 제가 써놓았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 책을 읽고 엉엉 울었어요. 번역하면서.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요, 반만 옳은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은혜의 종결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에요. 십자가로 은혜를 종결한 게 아니라 은혜를 시작하신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심으로써 구약시대 동안 장구하게 계속되던 침묵을 드디어 깨뜨리시고 드디어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 당신의 말씀들을 육신으로 입고 지금 이 땅에 계속 성령으로 임하여 계신 가운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가책되게 하고 계셔요. 지금 계속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분을 믿고 그분께 밀착해서 그분과 한 몸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가책되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그분께서 승천하셔서 더 이상 몸으로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단지 그분의 영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들로 임하여 계신데도 사람들은 그분을 여기서 찾지 않고
하늘에 계신 것으로 여기고 관념적인 허구 속에서 그분을 찾고 있어. 이것을 가책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가슴을 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었구나.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의 군주인 마귀가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음으로써 세상과 세상에 널려있는 죄들과 세상에 군림하고 있는 죽음이 이미 심판받았는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채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이걸 가책되게 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도록 해주심으로써 당신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대로 예정된 가운데 우리가 또한 성령 안에서 유전을 획득하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신뢰한 우리가 이분의 영광을 널리 선양하게 이르도록 에베소서 1장 11절이에요. 그 영광을 널리 선양하기에 이르도록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 성령의 은혜의 영광을 선양하기에 이르도록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 입은 우리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선양하기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가 진리요 생명의 말씀들을 들은 후에, 즉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믿고 맡기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를 지불하고 당신의 소유로 사두신 우리를 약속의 성령으로 인장을 찍어서 우리 유전의 보증이 되어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갖고 있다는 이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선양하기에 이르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유전을 받았네. 그게 보장되어 있네. 틀림없네. 저 사람은.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어. 이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알도록 하시려고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분량의 경지에까지 이르도록 하시려고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먹여 기르고 계셔요. 요컨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침묵하신 적이 없어요. 침묵하시기는커녕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고 계셔요. 그런데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분께서 살아 역사하지 않고 주무시고 계시거나 잠자고 계신 것으로 우리에게 느껴진다면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계속 거하고 있지 않고 말씀들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영적 감각이 잠자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어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그럴 때가 되돌아보면 하루에 24시간이라면 제 경우에는 적어도 20시간 이상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침묵의 울타리에 가둬두지 마세요. 그분께서는 끊임없이 음성을 바라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하나님께서 친히 내 음성, 내 말이 아니라 내 음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는 살아있다. 소리내고 있다. 책을 너희들이 이렇게 덮어둬도 소리는 들릴 것이다. 내가 깨어있다면, 내가 숨쉬고 있다면 너는 내 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영을 일깨워 주시어서 침묵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재확인하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돕는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나오나니 주께서는 내 발이 미끄러지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고 나를 지키시는 그분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느니라 하고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저희 귀에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문지기시오 네 오른편에 들어오는 드리워진 네 그늘이시다. 낮에는 해가 너를 덮치지 못하고 밤에는 달이 너를 덮지 못하게 하신다. 이제부터 앞으로도 쉬지 않고 주께서는 너를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고 네 혼을 보존하시는 가운데 늘 한결같이 네 나가고 들어감을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리라 하시는 참으로 이 고마운 약속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가 확신하고 또 의탁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 어떤 시련이 닥쳐도 그러면 그럴수록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단단히 밀착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에서 떠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서 깨어있도록 붙잡아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